목회자의 믿음의 크기가 이만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도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크기, 앞에 리더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믿음의 크기도 그만큼밖에 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올해 1년을 다 보내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2017년도는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생각을 키우고 믿음의 발걸음의 보폭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걸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게 은혜가 있으리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 소리냐?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 무슨 은혜냐? 깜짝 놀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남자와 여자가 바로 결혼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돈이 많은 남자. 그럴 때는요, 바로 결혼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대에 그냥 잔뜩 싣고 가서 애따 받아라 하고 그 집에 리브가 아버지한테 다 주고 바로 리브가 데리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은 그런 지참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오잖아요. 7년간 몸으로 떼오고 나서 자기 아내가 되잖아요. 그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아마 모르긴 해도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 지참금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약혼해놓고는 그거 준비하는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 신부는 어때요? 신부는요, 약혼 기간이 이건 완전 창살 없는 감옥 생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빵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약혼했어요. 그러면 손님이 남자가 왔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웃었다. 파혼의 조건이 됩니다. 남의 남자 보고 웃었다고.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야, 빨리 돈 좀 벌어서 와라. 나 좀 데려가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최고의 은혜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그래서, 다시 물을게요. 가장 설교 잘하는, 여러분이 보기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나눔의 교회 목사요. 이제 됐네, 이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여인에게 최고의 바람은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쫙 설명하니까 이 여인은 다른 데는 믿지 않고 있다가, 야, 내 사촌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너 엘리사벳 알지?
그 여자는 임신할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나서 임신을 할 수가 없어.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결국 못 얻었잖아. 근데 너 지금 가봐. 6개월이나 돼서 임신한 지가. 깜짝 놀라는. 그리고 달려간 것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간.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진짜 임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꼭 그 눈으로 보고 아나요? 예수님이 도마야 너는 어째 눈으로 보고 만져본 걸 연고로 아느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다 하지 마라. 너는 큰 자라. 왜냐? 너희로부터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마리아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작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연명하는 거잖아요. 배부르면 그만,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떡이 되어 주셔서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듯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가 한 번만 딱 먹으면은요,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봐라, 누가 잉태해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할 것을 약속해 줬거든요. 마리아가 이 약속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단숨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면 주여 그 여자가 접니까? 그 처녀가 접니까?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씨앗이 바로 그 임마누엘 그분이십니까? 아마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한테 그랬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신이 없네. 지금 그 믿어야 복이 있다니까. 우리 나눔의 교인들한테 천사가 와서 그랬으면은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믿어도 되죠? 네. 그래요. 이걸 마리아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대한 자기 보호의식이 강한 게 웬 말이에요. 내가 처녀인데 남의 집 혼사기를 맡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약혼해놓고 내가 지금 다 물어주게 생겼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리아처럼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겨우 약혼할 때 지창금 눈꼬리 맞음 받은 거 그거 2-3배 물어줘야 되고, 내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이런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나 좀 편하게 하고 나 좀 편하게 지내고 그거 그 사람이 하게 내버려도 그거 저 사람 하게 내버려도 이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런 믿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주가 주되심을 믿어야 돼. 처녀가 잉태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쫓아갔더니 엘리사벳이 그럽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으니 내가 영광이다. 내가 내 주의 모친에게 인사할 때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요동을 치며 찬양을 한다.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서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중에서 상견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사 본 거예요. 그때사. 여러분 안 보고 믿으면 안 되나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보험입니다. 보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험이에요. 우리가 레아를 보세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가졌잖아요. 러우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러우란 말은 보라라는 거거든요. 막 광고하는 거예요. 보라.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믿고 따라왔던 남편 야곱은 라헬한테 미쳐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보험 하나 튼튼한 거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보라 아들이다. 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들이 자기 보험이에요. 보험. 요즘이야 뭐 딸이 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아들에 대해서 열망이 큽니다. 자녀에 대해서 열망이 큽니다. 왜냐? 직업이 없으니까. 아들이 벌어다 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여인들에게 잉태된 아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맡겨진 은혜의 씨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 노후에 보장받는 그런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각양의 직분을 주고 여러분의 포지션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샀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때 되면 가질 수 있는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씨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저에게 주어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여러분에게 있는 각종 회장, 섬김이 그 씨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요?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나 교회 가면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을 지나오며 이제 2017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배당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씨, 약속의 씨,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직분을 통하여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26장에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보냈더니 다윗이 누구냐? 그러자 하나님이 10일 이후에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가 주 되심을 뭐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붙들려서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거 주께서 맡기신 거야. 이게 주님이 내게 향한 소망이야.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가 주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미가서 5장 2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나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중이나 응답받는 자리나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벳이 볼 때 상식을 부린 역사를 엘리사벳이 말을 합니다. 주의 모친이 내게 인사할 때 내 배가 요동해. 이미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상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은 안다라, 안다. 지적인 걸 말해요. 상식은 안다. 믿음은 행한다. 액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행동이고 상식은 아는 지적인 거예요. 신앙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식 속에 내 신앙을 가다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내 상식 이상의 초상식적인 데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출생 비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져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상식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초월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가성 여인을 봅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사람들 눈 피해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물을 길어 와서 집에 탁 내려놓으면 물이 찰랑찰랑 하는 모습 볼 때 숨이 차서 이제 한 그릇 툭 마시고 딱 내려놓을 때, 이야, 오늘도 성공했다, 성취감에 젖어서 혼자서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물 한 잔 마시고 물이 출렁출렁하는 모습 쳐다보면서 내 팔자가 이 무슨 놈의 팔자냐 하고 자괴감과 자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눈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될 그 대상에게 달려가서 나와봐라, 나와봐라. 선지자가 왔다, 나와봐라. 그 선지자가 나보고 너 남편이 데려오라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래, 5이나 있었지만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서 이 여인이 깨닫고 나서 내가 주여 당신이 주는 그 물 주소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 물 좀 주소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신 선지자, 정인, 그 예수가 저기 있으니 너희들 나와봐라. 그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선지자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오잖아요. 나와서 야야야 수가성 여인아, 네 말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저가 말하는 소리 듣고 우리는 알겠다. 모두가 상식 밖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상식 밖의 초상식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